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17장 수요일 새벽과 또 목요일 새벽 말씀 사무엘상 17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셨고, 다윗은 큰 믿음으로 그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큰 인물로 등장하는 그런 다윗을 그 새 왕 제목인 것으로 세우는 그런 장이 17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다윗의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17장을 공부하면 연말에 한 주일 남고 연초에 또 한 주일 있거든요. 두 주일은 쉴 것입니다.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아서 쉴 거니까 이번 주에 열심히 쉬기 전에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추위도 이기면서 힘껏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고 37절까지 길기 때문에요. 32절에서 37절까지 또 두 군데를 나눠서 읽겠습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람 전장을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또 뒷부분에 32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놀라운 사무엘상 17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많이 말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는 장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이거는 뭐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너무나 많이 말을 해요. 다윗과 골리앗 이 일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싸움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 그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먼저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블레셋에서 나온 아주 놀라운 사람 같지도 않은 거인보다도 더한 그런 그 엄청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블레셋 전체에 그런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특히 더 유별나게 엄청나게 힘이 있는 그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갖고 1대1로 먼저 싸우자.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2절에 17장 2절에 보니까 그래요.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전열을 벌였는데 그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 그러니까 산을 중심으로 이쪽 산에는 블레셋, 저쪽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내려가서 시작하기가 이게 좀 힘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아주 무섭게 생긴 힘이 센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하나 나와서 나랑 먼저 싸워서 이겨봐라. 이기면 그냥 우리 편이 다 항복을 할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나온 상대방 사람이 너무 무섭게 생겨갖고 아무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람 앞에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 믿음의 용기와 배짱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무기도 가지 않고 그가 다윗이 이때 나이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소년이라 하고 어리다고 하는데 많이 사람들이 나이를 계산해봐도 한 18살이나 됐을까 하는 이런 뭐 고등학교 2, 3학년 되는 그런 나이를 가지고 다윗이 지금 이렇게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골리앗이 너무나 무섭게 나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리앗에 대해서 보면은요 4절에 상대방에서 적군에 나온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거든요. 4절서부터 7절까지 나온 걸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 막 전면전으로 나가는 것보다 누가 하나가 나와서 정말 이렇게 사기를 자기네들 사기는 북돋우고 상대방은 기를 죽이는 기선제압을 하는 그런 사람,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을 내보냈는데 그 사람은 키가 얼마나 크냐면 4절에 보니까 6규빗 한 뼘, 6규빗하고도 한 뼘이야. 그러면 이게 한 뼘도요 2.93cm 뭐 이렇게 한 뼘? 23점 얼마더라고요. 그렇게 그 뼘으로 세는 거가. 그래갖고 이 키는 6규빗, 규빗은 45cm, 45.6c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의 키가 2m 93이었다는 거예요. 2m 93m.
그러니까 거의 3m. 우리나라에 2m 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2m 되는 사람도 무슨 특별한 선수들이나 있게. 그런데 2m 93의 그 당시에 그런 키, 그리고 막 키만 큰 게 아니라 막 사람의 등치도 말할 수 없이 커서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런 그 갑옷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요, 몸에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가 놋 5,000세겔. 그럼 이게 뭐냐면 57k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의 무게가 한 사람 무게가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몸무게가 많은가를 알 수 있겠죠. 키는 3m가 다 되고 갑옷, 비늘, 딴 것도 했거든요. 노트구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비늘 모양으로 철을 놋으로 이렇게 해갖고는 만든 그 갑옷의 무게가 57kg이고 또 단창을 어깨 사이에는 단창을 메고 또 칼자루, 창자루, 그 창자루, 단창에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은 것을 배틀채가 얼마나 커요. 배짜는 그런 틀과 같은 창자루가 있는데 창날이 철 6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600세겔은 뭐냐면 7kg래. 창날의 무게만 철을 썼는데 창날의 무게만 7kg예요. 우리 10kg짜리 쌀 드는데도 낑낑거리고 다는데 뭐 다른 건 나무 무게는 간다고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가 몸에 두르고 있는 것의 무게가 얼마인지 그렇게 굉장한 인간 같지도 않고 무슨 큰 산이 하나가 작은 산이 나타난 것처럼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무서워서 11절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무도 못 나가요. 그 당시에 군사 훈련을 받고 또 칼이 있고 한 사람이 사울 왕과 또 믿음 있는 요나단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요나단의 믿음도 대단하거든요. 막 용기 있고 도전하는 그런 믿음인데 지금은 무서워서 요나단도 못 나와. 요나단도 못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이때 다윗의 행동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남자 사이지만 여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윗을 사랑해주고 다윗을 아껴주고 자기 왕위를 뺏어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밀어준 걸 볼 때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매력적인 믿음, 그런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17장에서 우리는 오늘 내일 이 다윗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다윗의 인격. 다윗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길래 앞에서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이미 정해놨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볼 때, 야, 너 정말 멋있다. 네 믿음 멋있어. 너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 돼. 그러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백성을 잘 이끌어갈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한 사람이었거든요. 꼭 드는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니까 첫째, 이 다윗의 인격은 어떤 사람이냐면 맡은 일에 열심인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귀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도 왕래. 우리 앞부분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막 그냥 미칠 것 같이 잠도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그렇게 막 성질을 내면서 못되게 할 적에 수금을 잘 탄 악기를 잘 연주하는 다윗의 그 연주를 들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수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들에서 양을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는데요. 그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왜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악기 연주를 잘하고 기타나
또 다른 어떤 그 바이올린이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사람의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다 녹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이렇게 하는 그 다윗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처럼 다윗에게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소개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다윗이 왕의 궁정의 악사, 왕이 막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할 때 다윗이 연주를 하면 왕이 병이 났었어. 그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이 다윗이 지금 17, 18밖에 안 됐는데 건들거리면서 교만한 마음 가지면요, 야, 나는 궁궐의 악사야.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되게 덜렁거리거든요. 응? 우리 막내도 음악을 한다고 할 적에 그랬어요. 아, 음악하는 사람은 대학도 갈 필요 없다고. 응? 음악하는 사람은 뭐 그냥 음악만 하면 무슨 세상이 다 뒤집어지게 잘 될 줄 알고 그러더니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는 학교도 안 가길래 용돈도 안 주고 내버려뒀더니 한 2년 하더니 그만두더라고요. 이거 가지고는 못 먹고 살겠다고. 근데 지금 되게 음악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붕 뜨기가 쉬운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쳤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도 악기 연주를 해주면서도 그 사울 왕이 건강해지고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는 양을 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성실하게 하고, 말하자면 이제 이게 바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죠. 전쟁터에 가서 형들한테, 형 3명이 지금 전쟁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곡식 한 에바 12대에 한 마리 넘는 곡식도 갖다 주고 떡도 10덩어리, 그럴 때 뭐 조그만한 떡이겠어요? 떡도 군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갖다 줘야 되니까 떡도 많이 가져가고, 또 천부장 그 장관들에게는, 장교들에게는 치즈를 또 10덩어리 많이 준비해 갖고 다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건도 많고 이런 일인데 아버지가 막내한테 시키는 걸 보면 막내가 또 아버지한테 심부름을 잘하니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심부름 그렇게 열심히 하고, 20절에 보니까 그 심부름을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 일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양을 잘 지키도록 또 맡길 사람한테 맡겨놓고, 또 22절 보면은 또 형들 부대 전쟁터에 와서도 형을 만나려고 할 때 짐은 일단 22절에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얼마나 자기 일을 철저히 하고 물건을 안 잊어버리고 양떼를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해.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배울 때 야곱의 성실을 배우거든요. 야곱이 그랬어요. 내가 찢겨진 짐승도 다 물어내고, 내가 외삼촌의 양을 위해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일을 했다. 그래서 야곱이 성실한 줄 알았더니 다윗의 성실은 야곱을, 그 믿음의 조상 야곱을 넘어가는 거야. 얼마나 성실하냐면 다윗은요, 양떼가 짐승한테 한 마리도 안 찢겨 짐승한테 이게 물려갖고 죽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34절부터 보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34절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막 곰을, 사자나 곰이 얼마나 무서운 맹수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그 새끼 양을 너무 사랑해서 양을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사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35절에 막 물어갖고 새끼를 죽이려고 하는 걸 막 주먹으로 힘껏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일어나서 막 으르렁거리고 자기를 해치고자 할 때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얼마나 다윗이 힘도 세고 용감하고 사자나 곰은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1대1로 대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한 거예요. 맡긴 양떼를 한 마리도 지금 맹수한테 물려 죽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인 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훼손되면은 못 참아요. 막 분노가 일어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용서 안 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그 높고 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일을 찾아서 하지만 남들이 그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꼴도 못 봐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가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이 골리앗이 그렇게 말했죠. 아, 싸울 필요 없다. 8절부터 하는 말은 그래요. 한 사람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러면서 9절에 그랬죠.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너희는 와서 나랑 싸우자. 그러면서 너희는 못 이길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서 10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할 적에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 음식 가지러 왔다가 그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형들을 문안을 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짐을 짐지키는 자 손에 맡기고 형들을 문안할 때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할 때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 여태까지 많은 사람은 듣고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24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다 도망하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쑥덕거리면서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봤어?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모욕하러 왔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왕의 딸을 주고 또 그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 아무도 저 사람을 대적할 사람이 없네. 이렇게 하면서 말할 때 다윗은 그 말을 들을 적에요. 막 열불이 난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다윗이 막 소리 지르면서 다윗이 계속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26절과 같은 말을.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대우가 어떤 대우인데 이스라엘에 치욕을 주고 있다. 모욕을 주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면 26절 끝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옛날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요. 저 사람들은 우리 밥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 벌어져도 기가 안 죽어서 막 감히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저는 군인도 못 되면서 군인도 못 되고 양치다 지금 왔잖아요. 형들이 군대인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형들은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떠고 있는데
지금 양치다가 온 제일 막내 동생, 어린 동생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감히 할례 받지도 않은,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면서 네가 키만큼은 다냐? 네가 몸무게만 많으면 다냐? 네가 그렇게 엄청난 무게에 57kg의 갑옷만 입고 있으면 다냐? 나는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내 밥이다.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응원해주는 그런 놀라운,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다윗이 거기서 큰 소리 엄청 치고, 다윗이 막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거 보니까 더 열이 나갖고 다윗이 큰 소리를 그렇게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한테 혼나면서도 계속 큰 소리 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계속 물어. 저 사람 죽이면 어떤 대우가 있는데 내가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어린 소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요란하게 말을 했으면 왕의 귀까지 들어갔겠어요. 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정말 끽소리도 못하고 쫄려서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숨도 죽이고 있는데, 그럴 때 누가 소리라도 큰 소리 치면요 왕이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까봐 전부 다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기가 죽어서 있는데, 아니 전쟁터에 형님한테 밥 갖다 주려고 온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면서 감히 저게 누구야? 막 이스라엘 진영에 시끄러운 소리가 난 거예요. 감히 누군데? 그러니까 큰형이 그걸 보고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들에 있는 양들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큰형한테, 제일 큰형이니까 나이 차이도 얼마나 나겠어요. 10살도 넘게 차이 나겠죠. 지금 8째 동생이니까 우리나라에는 보통 막 빨리 나도 2년에 한 번씩 난다고 해도요. 28이 16, 15살 차이는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버지 같은 형이 막 혼내주는 거예요. 아마 상황을 볼 때요, 큰형은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으니까 막내 동생한테 기름 부은 거 알았는지도 몰라요. 알았는지 몰라도 사무엘은 그랬을 거예요. 알아도 형은 그랬을 거야. 사무엘이 노망이 났나? 저 막내야, 저 아무것도 아닌 막내한테 뭘 기름을 부었는가? 이렇게 하고, 절대 비밀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 보면서, 야,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격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의 그걸 안 믿어주고 함부로 까부는 사람을 보면은 막 열불이 나는 거야. 아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인 것인데 네가 그렇게 무시하냐? 너 망한다. 진리를 믿는 내가 성공하고 너는 망한다. 그래? 네가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대단하게 외모는 대단해도 너 하나님 안 믿잖아.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네가 어떻게 이겨?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키가 작고 어린아이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는 그런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동성연애를 왜 주장합니까? 왜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합니까? 이거 가지고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뇌물을 받고 약한 자를 짓밟습니까? 당신은 왜 정의롭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의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삽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그런 그 분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그렇게 살 때 너는 망한다.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도 돌보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인격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34절에서 37절까지 우리가 마지막 읽은 그 부분인데요. 다윗은 우리가 아까 한번 읽어봤지만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와 미래에도 적용시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34절에 나오죠.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해치려고 해도 나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거니까요. 지금 이 사람이 17, 18이라고 해도 15일 수도 있어요. 16일 수도 있어요. 그 나이에 중학교 2, 3학년 그 나이에도 자기는 아주 용기 있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양떼를 지키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 양떼를 물고 가는 사자를 그냥 주먹으로 내리쳤다는 거예요. 수만 해도 주먹에 힘이 세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괴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갖고 막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내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아이의 힘이 세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온 힘을 다하니까 사자도 뻗어서 죽어. 곰도 아이고 사자하고 곰이 얼마나 힘이 센 동물들이에요. 맹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큰 소리 치면서 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처럼 막 믿음이 그냥 해갖고는 막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쌓여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불가능한 일을 한 경험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40편을 읽을 때 놀랬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다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다윗이 놀라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이런 그 믿음,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나 곰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37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힘, 어떻게 어린아이의 힘으로 15, 16 어린아이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사자를 이깁니까? 사자는 사람을 다 해치는 그런 힘이 있는 맹수인데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예요. 이걸 왕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 저 사람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갑옷과 투구가 대단해도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도 겁이 안 납니다. 내가 사자도 죽였는데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죽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울왕도 뭐 그 말을 설득력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맹수도 이겼대. 그러니까 야 어린애지만 대단하고 믿음도 대단하고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그래 가라.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뭐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했다고 지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가니까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인격, 하나님이 세우신 인격, 그가 성실한 것도 맡은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낸 것도 배워야 되고, 그 양떼를 지키려고 맹수하고 싸웠다는 사람은 이 다윗이 처음이네요. 훌륭한 야곱도 겁이 많아서 못 싸웠는데 다윗은 싸워서 이겼어. 그리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리만 들어도 다윗은 부르르 떨면서 못 견뎌요. 어디서 믿음 없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다윗.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으면 그것을 묻어놓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도전하고 다윗이 이렇게 살다가 왕이 된 거예요. 이런 고비가 한두 번 아닙니다. 지금은 첫 번째 고비예요. 첫 번째 고비를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다윗처럼 성실한 사람도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썼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상황이 완전히 다 벼랑 끝에 몰렸는데 나를 다시 일어나서 큰 놀라운 일을 하게도 하고, 그걸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놀라운 일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는 문제에 빠져 있거든요. 오늘 내가 부딪힌 이 문제를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과거에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 골리앗, 말도 못하게 생겨갖고 무섭게 생겨서 나보다 더 키가 크고 힘이 센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나서지 못하지만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믿음으로 각자 가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운 다윗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가 얼마나 믿음의 지도자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나타내면서 왕으로 그가 진정한 새로운 왕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의 그 인격은 어떤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과거에 내가 다 이긴 것처럼 오늘 이 문제도 이깁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모든 문제 앞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질병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어떤 물질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어떤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가정에 있든지 내 직장에 있든지 주눅들지 말고 다윗처럼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 오늘도 도와서 이길 줄 믿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무장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고 이 민족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